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말씀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그 레위기 이어서 진행했었고요. 또 그전에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의 서론으로 사사기는 미션 임파서블이다. 미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명.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임파서블 그러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불가능한 사명. 즉 사사기에는 불가능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주시고 사사들이 그 불가능한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혼란의 시기가 되면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혼란할 때에 강력한 지도자가 나온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듯이 여러분 파도가 잔잔할 때는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기 시작하고 배가 막 끼어질 지경이 되면요 모두가 다 선장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러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즉 혼란의 시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들은 어려움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기에는 명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영웅 그러면 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임진왜란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한국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조정은 너무나 혼란했습니다. 서로 단파 싸움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이라고 하는 명장이 나와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읽기가 좋고 왜냐하면 막 박진감 있게 나가고요. 어떤 어려운 내용이 막 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내고 또 한참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사사가 나와서 또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좋아요. 그러면서도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사기가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어려울 때 회성처럼 등장하여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은 역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그리고 자기의 안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믿음의 영웅이 일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원수를 물리친 이야기가 이 사사기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어려운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어려운 책이냐면 사사기에는 통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에
일종의 서른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철저히 몰아내지 못하고 결국 그들을 닮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음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봐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미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맞춰서 땅을 다 분배해줬고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너희들이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다시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배해줬고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고 말했는데 싸우지 않고 있다가 겨우 이제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야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라고 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들의 타락한 그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채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론에는 여러 지파들이 큰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큰 사사의 이야기도 있고 작은 사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사사라는 것이요, 체격이 크거나 키가 크거나 무슨 칼잡이를 잘한 그런 명장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큰 대가를 지불하고 백성들을 구해낸 사람, 그 사람을 큰 사사라고 말하고요. 또 작은 사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크게 한 일이 없이 사사라는 자리만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그 가운데는 물질의 욕심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타락한 모습을 고발 내지는 자백하는 장면으로 이스라엘이 이 사사기가 마무리져 갑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단 지파가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배해준 기업을 포기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철수해 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동성연애와 그로 인해서 촉발된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내전에 대한 내용이, 서로 싸우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거의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여호수아서를 지난 다음에 이 사사기를 건너뛰고 그대로 다윗 왕정으로 직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아주 번창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요, 약 400년간 계속되어집니다. 근데요, 사사기 안에도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으므로. 사사들만 있고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왕이 있어서 왕이 칼을 빼갖고 잘못하면 죽인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왕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면 옳은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그러한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사기에 기록된 바와 같은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가 곧장 다윗 왕정으로 이어졌더라면 이스라엘은 대단히 강력한 통일 왕국을 형성했을 것이고 이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의 침공 이래 여러 지파로 나뉘어서 지리멸렬하게 가나안 원주민들과 밀고 당기는 줄다리를 400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사기의 역사를 실패한 역사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사사시대를 모순의 시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 혼란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호수아의 침공이 다윗 왕정으로 곧장 이어졌다면 오늘날 교회가 설당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호수아의 가나안 침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기브론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그가 아모리의 5 왕을 산채로 잡아다가 목을 발로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이었고 원수의 목을 짓밟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운 뒤에 그 5 왕들을 잡아다가 목을 밟은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말이요 예수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예요. 즉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모리 왕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의 목을 짓밟았다는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원수의 주요 부대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패잔병들은 아직 남아있었고 이 문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이 이 일에 구경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밥상 다 차려놓고 와서 먹기만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을 밟아놓고 거의 다 죽어가는 그 상태의 패잔병들은 너희들이 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비드-19의 백신을 만든다는데요. 이 백신이 뭐냐면 코비드-19에 약해진 균을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코비드-19의 강력한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다 목을 잘라놔갖고 삐들삐들하고 있어요. 이제 폐장병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몸에 넣어주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균들이 그것과 싸웁니다. 강력한 균이 들어오면 싸우다 질 수 있지만 다 죽어가는 모가지가 잘리고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들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 이기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것과 싸워 이겼네? 그래서 강력한 것들이 들어와도 내가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 다 통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나머지 일부분을 맡겨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강력한 군대들은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잔병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니네들이 스스로 그들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경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큰 정복기가 끝난 후 패잔병을 몰아내는 것은 각 지파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의 패잔병들을 몰아내기는커녕 그들을 닮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지배를 나중에는 받게 되고 그래서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름 부은 종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시기는 결국 왕정시대로 발전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큰 구원을 이루신 후에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은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의 시기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을 너무나도 닮아간 나머지 그 등불이 거의 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짓된 우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즉 사사기는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붕괴되면요, 붕괴되면 계속 붕괴돼야 되는데 붕괴되면 타락해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막 울고주며 기도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들만 계속되면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위기를 주시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그릇된 일을 했구나. 다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교회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사기야말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받을 것이며 부음받음을 받을 것이며 보잘것없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혼란의 시기에 사사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사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말합니다. 온니엘은 여러분 갈렙의 딸과 나중에 혼인을 하게 됩니다. 왜요? 갈렙께서 약속을 했죠. 저 헤브론 산지에 올라가서 묵찌르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딸 악사를 얻은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말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사는 항상 있었어요. 출애굽 때에도 있었고 여호수아 때에도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직책은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카운셀러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은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도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판관이라는 얘기는 재판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사사는 재판관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소한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일종의 카운셀러였고 일종의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식 관직을 받은 그런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먼저 깨달아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력 전쟁이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무서운 전사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성경만 읽고 상담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평소에 자기가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을 시대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원수의 목을 치는 그런 전쟁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평범한 평신도나 목회자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말씀을 조용히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사사들의 특징은 언제까지나 이론적으로 토론만 하고 말씀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말씀만 묵상하고 나누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즉 한순간에 용사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 전체의 제목을 붙인다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 그러나 어느 때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름을 받고 불가능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나아갔을 때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인 것입니다. 사사들은 불가능한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느냐,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